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있어서 똑같은 본문 구절입니다. 딱 한 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72면 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크게 비춰져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제목입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넘버 2 시간입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자, 로마서 말씀 우리 한 절 더 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0면이고요. 이제 앞에 스크린에도 크게 비춰져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코에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코에어. 그 에어라는 뜻이 상속자라는 뜻인데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코에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는다. 어떤 재산이 어마어마한 크든 작든 상속을 받는다 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큰 형도 있고 작은 형도 있고 아니면 형제지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받는 거예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을 때 영어로 코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도 사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고난과 영광이 함께 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영광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난받고 싶겠어요? 누가 역경을 지나고 싶겠습니까? 그 어둠의 터널을 누가 지나고 싶겠습니까? 그냥 영광만 오길 원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분명히 우리들한테 얘기하기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상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의 상속을 받았냐는 거예요. 어떠한 기업을 받으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나에게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예요. 함께 받는다.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받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난이 예감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예감이 돼요. 근데 고난이 예감되면은 성령이 증거하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알게 돼 있어요. 그냥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고난이 가르쳐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indicate라고 해요. 나에게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뭔가를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indicate.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시면 고난이 예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셨던 기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 천사와 밤새 싸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승리자라고.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팍 내리거나 비가 내리려고 어두컴컴해지면 삭신이 쑤셔요. 왜요? 환도뼈가 부러졌거든요. 그 아픔을 통해서 뭔가 오면 계속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겼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겼냐고. 나 환도뼈 부러졌다고. 나 병신 됐다고 얘기해요. 나 장애인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됐냐는 거예요. 왜? 지금 손에 쥐인 게 없어요. 만져지는 게 없어요. 쟁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천사가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네가 승리자라고만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비만 올 때마다 아파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두 다리로 걷지도 못해요. 평생을 그런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다리를 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 고난의 표시가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으로 승리를 얻었느냐? 환도뼈가 깨지면서 얻었어요. 또 환도뼈가 깨지면서 끝났느냐? 환도뼈가 깨지는 것은 곧 영어로 indicate, 뭔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야 됩니까? 아파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어로 이야기해요. indicate. 네가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걸어갈 때 파란불이 비춰져요. 그게 뭡니까? indicate예요. 가라는 거잖아요.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indicate예요. 스탑하라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뒤에 숨어있는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울어요. 고난 때문에 며칠을 잠을 못 이뤄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냐고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No. 그것은 인디케이터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신 분.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누가 때리면 아파하셨어요. 피도 났어요. 힘들어했어요. 뭐 벽을 뚫고 나가라? 아니요. 인성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벽을 돌아서 가셨어요. 그리고 누가 말로 쿡 찌르면 마음이 상해했어요. 아파했습니다. 사람의 인성,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이셨냐면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어요. 생명이 육체로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이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 안에서 인성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들어오니까 예수님께 부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인성으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나의 속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고난 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그 죽으라고 때리는 거에 우리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인성 안에서 그는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으로 부어진 그 실제가 무언가?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54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비춰져 있네요. 그러므로 만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대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통해서 온전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진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품이나 기질이 나를 통해서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씨앗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진짜 씨앗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밭이 일궈져야 돼요. 밭이 일궈지지 않으면 씨앗이 씨앗 노릇을 못해요. 왜?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햇볕이 강하게 비치면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 되려면 그것이 일구어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서 표면이 그대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모습이 유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이대로 해서 플러스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의 이대로 해서만 하나님 더해주세요. 애드해주세요. 그러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야 돼요. 엎어져야 돼요. 나의 이 부분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생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던졌어요. 어찌 보면 그분은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우리는 밤새 고민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표현을 썼지?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아파해요. 그냥 그게 몇 날 며칠 가면 그냥 우리가 병이 생겨요. 육체 질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우리가 시달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기에 돌이 생기기도 해요. 담석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런 아픔, 고난. 근데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남들은 편안하게 즐겁게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예수 믿고 생활하는데도 이러느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볼 땐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밭을 일궈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50인데 60인데 70인데 no problem. 하나님이 더 멋진 밭으로 일궈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계속 일궈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들죠. 왜요? 씨앗이 들어와서 씨앗 노릇을 해야 되니까 곡괭이질 당하잖아요. 삽으로 푹푹 푸잖아요. 여러분들이 흙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땅이라고 생각해서 막 삽이 막 나를 쑤셔대지, 곡괭이가 나를 긁어대지, 막 호미로 긁어대지. 아따 정말 내가 이러고 내가 살아야 되느냐. 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곡괭이는요 생명을 집어넣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생명을 집어넣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아픔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밭에 지금 집어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잖아요. 그래야지 씨앗이 씨앗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이 흙으로만 있으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이지만 밭이 되려면 엎어져야 되잖아요. 일궈져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밭에 깊숙이 박히려면 우리 마음밭이 개간이 돼야 돼요. 기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 고통이 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고 그 시간이 나한테는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울부짖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 이 아픔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거 견딜 수 있는 아픔이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너는 이게 승리의 표시라고.
하나님 왜 내가 이 아픔을 당해야 돼? 이 병을 당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승리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이는 일구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냥 목사님 칭찬만 하면서 나 좀 이끌어가 달라고. 아니 칭찬만 해갖고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좋은 말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가지고 언제 되겠어요. 안 좋은 말을 들릴 수도 있고 아픈 말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밭이 개간이 되는 시간이구나. 내 마음밭이 기경이 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안에서 하나하나 나의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셔요. 예수님조차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목숨까지 주면서 그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실제가 되니까 십자가상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옆구리를 찌르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채찍질 때리고 그러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을 정도까지 되나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높은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점점점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속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와도 역경이 와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찬양했듯이. 얼마나 그 귀한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인해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아픈 건 사실이고 힘든 건 사실이고 고난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행복함이 있지 않을까요? 평안함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기까지 뭐 좀 좋지 않은 소리 들었다고 뭐 좀 지적되는 소리 들었다고 언제까지 그 어린아이 신앙처럼 살아가겠습니까? 고난의 본질이 뭐냐?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 온전함이 올 때 진정한 평안함이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서 두려움을 얻었는데 그 고난의 뜻을 알아버리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힘들게 해서 어떻게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뒤에 있는 본질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그 고난의 아픔은 곧 나의 존재를 속사람으로부터 평안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데 평화롭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두 눈 감고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참 별소리 다 듣습니다. 진짜 자존심 밟을 때도 많죠.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서 잘리기도 해요. 영어로 파이어 당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으로 가득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묘하게 흘러나오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힘든데 이상하게 저한테 마음이 평안하다고. 아픈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신다고. 그 평화가 뭘까요? 그 평화가 뭐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제일 중요한 것은 온전케 함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명의 씨앗이 씨앗다웠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평화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 중이에요. 근데 앞에 암초가 있어요. 그 암초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떼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다시 와요. 떼버리고 가다 보면 또 있고요. 한 단계 넘어가면 또 있고요. 이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의 암초를 좀 제거해달라고, 장애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암초를 도대체 어떻게 제거해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암초를 제거하지 않고요, 비를 더 내려주셔요.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비가 내려오듯이 비를 충분히 내려주셔서요, 수면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암초가 있어도 그 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암초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아요. 지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위로 가는 거예요. 암초 위로 갈 수 있어요. 우린 거기서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났어요. 피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 암초의 고난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본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는 저것을 제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더 한 단계 굳어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만 됩니까? 우리는 맨날 그렇게 부르짖어요. 왜 나 안 치료해 주냐고, 왜 이거 제거 안 해주냐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는 너를 업고도 가지만 암초를 만났을 때 암초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암초 위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수면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자살하려고도 몇 번 그랬습니다. 저는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기억날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저를 알았어요. 내가 누구냐, 나의 실존을 제가 알았습니다. 흑암과 고통과 그 아픔은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기만 하면 그 고통에서 평안으로, 남들이 볼 땐 저 사람 끝났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느끼고 있고,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신락 같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암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평안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히
허밍으로 고백할까요? 평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고난, 아픔, 왜 나한테는 웃음이 없냐고, 왜 나한테는 기쁨이 없냐고,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냐고, 왜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게 없냐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라고, 하나님이 예비된 거 보라고. indicate, 나한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고난 아버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자. 아버지, 아프고 힘들지만 어렵지만